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8장 3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달락인 9장 18절부터 27절에 해당하는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28절과 29절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 8일쯤 지나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는 곳이었으므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희게 빛납니다.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이 지금은 당장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나 원래는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 말씀을 나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30절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은 천상의 존재들이 마치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백성에게 고난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은 두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즉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표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여기서 말한 떠남의 헬라어 엑소도스는 출애굽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우리가 영어로 엑소도스라고도 하죠.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사건입니다. 자유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재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속박 가운데 죄 아래서 신음하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4번 우리 한번 느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누릴 영광에 심취한 베드로와 달리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잠에서 깬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짓고자 하는 장막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 혹은 광야의 백성이 임시로 거주했던 초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이 두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마음이 상기된 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영광을 조금 더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광에 조금 더 취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현실을 붙잡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는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는 영광과 기쁨의 분위기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산에 머물지 말고 역경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광의 현장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상의 두 인물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갈피를 잡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예고하기 위해 이 둘은 땅으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다 마치자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죽음을 예수님은 통과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5번 적용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음 혹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5번의 질문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짧게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죽음 혹은 현실의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갑작스레 창세기 가인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었습니다. 당장 에덴에서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가인이 보기에 당장 눈앞에 놓인 세상의 두려움과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 행동은 가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발버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도 현실 속에서 저도 그렇고요. 열심히 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죠.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물질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으로 성을 건축하고 있죠. 이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나의 유한한 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보더라도 이 질문에 no,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현실이 전부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쉬듯이 우리도 자유함 가운데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에도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차 임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으며 세상의 영광이 아닌 복된 별세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쌓고 있는 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둘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가 영혼을 약속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실상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찬란한 복을 더욱더 누리기 위한 문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점은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믿으며 날마다 별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